요즘에 사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가의 이익에 대한 문제 이것도 특별히 국방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크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2010년도 11월 23일에 그 북한이 했던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어요. 그날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아마도 그 많은 사람이 또 급히 대피를 했죠. 전쟁의 실상을 정말 진짜 몸으로 체험한 간접적이긴 했지만 경험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포소리에 놀랐고 또 두려움 가운데 가족들을 찾고 또 급히 배에 올라서 인천항으로 들어왔죠. 육지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요거 잠깐 영상을 보면 이렇게 대포에 맞아가지고 포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쟁의 작은 면모를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는 12절 말씀이 있고 또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했습니다. 7장 29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내용을 말한 이유는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심판을 앞둔 그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했기 때문이죠. 전쟁은 정말 처참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많은 것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평화로운 때라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라는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도 평화의 때 바로 지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한 말이 전쟁의 때, 종말과 심판의 때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고 욕만 먹었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죠. 기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평상시라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소풍을 갑니다. 지붕에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소금이나 쌈장 등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서 가져와야죠. 일을 다 봤으면 당연히 옥상에서, 지붕에서 할 일을 다 봤으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죠. 옥상은 잠깐 일하러 가는 곳이니까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혹 밀짚 모자를 안 챙겨왔다면, 혹 호미를 안 챙겨왔다면 그걸 가지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기를 임신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사났다고 축복하고 보호할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거나, 기쁜 자들이 안 기쁜 자처럼,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병날 일이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건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팔아야 이득인데, 사도 바울은 있는 것을 팔지 말라고, 없는 자 같이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100% 사용하고 120%, 200% 즐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가르침인데, 덜 사용하고 덜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전시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을 앞둔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마치 이와 같이 전쟁의 때와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러한 때와 전쟁의 때와 같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렇게 오늘 말씀에 반대되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되게 살겠지만, 평상시처럼 살겠지만, 마지막을, 전시라면 마지막을 앞둔 사람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전쟁, 죽음을 앞둔,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평상시처럼 희락락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전시예요, 평시예요? 아니면 은혜의 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마치 전쟁의 때처럼 예수 믿고 있으나 그렇게 긴장하며 산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살아간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세 가지 경우, 특별히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반대로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며 긴장하여서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밋밋하게, 평화롭게 힘 빼고 살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빼고 살아도, 아무리 밋밋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죠. 인생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교회를 위해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하나님에게서 찾죠. 두려워하는 존재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뻐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죠. 영적 전쟁에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렇게 긴장하며 치열하게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또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전쟁은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이후를 사는 우리는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전해야 할 전쟁터는 사실 나의 욕심이라는 전쟁터죠. 나의 욕심이라는 곳입니다.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스스로 불안해하기에 마음의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향유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100%, 200% 하나님을 즐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완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뼈와 살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뼈와 살이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연평도의 포격 사건을 뉴스로 봤을 때 두려웠던 것처럼 세월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안에서 죽는 것을 뉴스로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의 뼈와 살도 그렇게 기뻐하며 그 은혜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가까이 왔고 오늘 말씀대로 또 사실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계시록에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처녀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한 사도 요한은 이어서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말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되었어요. 축복의 말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오심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진 날, 그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날이죠. 여름이 가까워지니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기뻐하며 만족하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좀 더 멀리하게 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규칙과 조직들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향유교회가 작은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향유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교제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앞선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충분한 만남,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만남을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 충분해지고 깊어지면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여름에 지혜롭게 일하고 또 충분히 일한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향유교회가 수확할 열매를 위해서 충분히 그리고 지혜롭게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 일하시는지 아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교제하는 것에, 만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발맞춰 나가는 교회, 주님 뜻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